자,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공부해 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한 권의 책에 두 개의 경륜이 겹쳐지는 책이 세 권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과도기적인 책이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전환기적인 책이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경륜이 두 개가 겹쳐진다라고 하는 말은 그 가운데 교리가 두 개가 중첩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 하나가 마태복음입니다. 구약의 경륜과 신약의 경륜이 중첩되어지는 책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신 것을 기록한 책이지요. 왕 그러면은 교회와는 교리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유대인과 관련이 있죠.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죠. 구약의 주제는 왕국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왕국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왕과 왕국, 그것을 주제로 해서 기록된 책이 최소한 6권이 있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주제는 왕국이고,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Kingdom of Heaven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이 왕이라든지 왕국이라든지 또 이 천국, 이 부분에 아주 주의해서 읽어야 되죠. 사람은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왕으로서 메시아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이 되었고, 마태복음에서는 결국 그 메시아가 왕으로서 그렇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신약의 다른 책들과는 다르게 구약의 연속선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책에 구분이 없다고 한다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의 대부분 마태복음 27장까지 계속해서 구약의 연속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국, 그것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왕국이나 유다 왕국을 통해서 세우시기를 원하셨지만은 그러지 못하셨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따라서 이 마태복음을 교회의 교리로 가르칠 때에 엄청난 모순이 있죠. 읽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이나 혼란에 혼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교회의 교리를 정립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죠. 사도행전은 바로 왕국과 교회가 겹쳐지는 책입니다. 왕국 그러면은 유대인이죠. 유대인 그러면 율법입니다. 유대인의 율법과 또 교회 그러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이어주는 책입니다. 유대인의 율법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은혜, 그것이 연결되어지는 책이죠. 마찬가지로 한 책에 교리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제시하는 교리가 다르고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제시하는 교리가 다르지요. 하나는 믿음과 행위가 요구되어지는 구원의 조건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만 요구되어지는 구원에 대한 교리입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 히브리서, 이것은 교회 시대와 그 다음에 오게 되어지는 대환란 시대를 연결해 주는 책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교리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교회 시대에 적용되어지는 교리가 있고요, 대환란 시대에 적용되어지는 교리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 받았다고 한다면 그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이 되어지죠. 그러나 대환란에서는 그 보장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유념을 해야 히브리서가 모순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맞게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은, 성경은
어떤 성도들에게 주신 책인가? 히브리인들에게 준 책이에요. 히브리인들에는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히브리인이라고 말했을 때는 다분히 구약적인 말이죠. 구약의 아래에서는요, 믿음이 계속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경륜을 말합니다.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 그 믿음이 영혼을 보장해주는 그런 경륜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히브리인들은 구체적으로 마지막 날들을 사는 그 히브리인들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 보십시오. (1절에)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이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교회와 관련돼서 마지막 날들이 나오죠.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마지막 날들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 날들은 휴거 바로 직전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방인의 때와 관련돼서 교회가 휴거되어지면 이제 교회에 대한 경륜은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마지막 날들은 왕국과 관련된 마지막 날들이에요. 다분히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시하기 시작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마지막 날들은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날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지는데 곧 왕국이 실현될 것입니다. 지상에 세워지는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왕국이, 메시아 왕국이, 유대인의 왕국이 실현될 것이에요. 백성들은 준비를 해야 되겠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메시아인 왕을 기점으로 해서 왕국이 실현되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지상에 계실 때 계속 침례 요한과 동일한 왕국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사도행전 살펴봤죠. 과도기정책이라고. 사도행전에서도 계속 1장에 가서 보면은 그 왕국이 언제 실현될 것입니까? 그 제자들은 계속 거기에 관점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도행전 1장, 2장, 3장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그때까지도 유대인의 왕국, 그것이 실현되어질 가능성에 놓여지는 것이죠. 여전히 계속 마지막 날들이에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판이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스테판을 죽이죠. 그 스테판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마지막 날들, 그것은 끝나버립니다. 스테판이 죽음으로 인해서 마지막 날들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경륜이 끝나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교회 시대의 경륜이 교리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때까지는 계속 중첩이 되어지죠. 사도행전 2장에서 왕국의 경륜과 교회의 경륜이 같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이 계속 형성되고 교회의 경륜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사도행전 7장까지는 왕국이 도래할 그런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상태죠. 이 기독교계에서는 마지막 날들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무한정이 긴 그런 기간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우고 있고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교회 시대에 관련돼서 마지막 날들은 휴가 바로 직전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유대인과 관련돼서, 왕국과 관련돼서 마지막 날들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3장에서 침례 요한이 왕국 복음을 전파한 후부터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까지 이미 그것은 지나가 버렸어요.
이미 마지막 날들에 선포되어지는 왕국 복음이 선포되었지만은 왕국이 실현이 안 되었죠. 그러니까 그것은 연기가 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연기가 되었는가? 우리 관점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 2000년 이후로 연기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그 마지막 날들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그 휴거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대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대환란으로부터 시작해서 왕국이 실현되기 바로 직전까지가 마지막 날들이에요. 이 히브리서는 가장 최초에 쓰여진 성경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을 때 히브리서 13장은 바울이 쓴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요. 1장부터 12장까지 히브리서를 썼을 때 아주 초기에 바울이 구원받은 바로 직전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때에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1세기에 살았던 성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1세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사도행전 7장까지의 그 경륜 안에 계속 머물러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가운데서 유대인들,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당시에 왕국이 직접적으로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던 때입니다. 계속 주제는 왕국이라고. 그래서 교회 시대의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시작점이 교회 시대의 끝이에요. 교회 시대의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환란 끝까지 왕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기간을 마지막 날들이라 아까 말한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끝은 마지막 날들과 관련되어서 끝이라 언급하죠. 개인의 끝이 아니라 어떤 시대의 끝, 경륜의 끝을 말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대환란 끝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나라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복음에 대해서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지 못하면 이 히브리서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1장에서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분명히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인데 바울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나의 복음이라고도 말을 해요. 은혜의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나의 복음이 있고 다 같은 복음이에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1장에서 경고한 것처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언제 저주를 받죠? 이 시대에. 사도행전 2장부터 데살로니가전서 4장까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올라가는 그 경륜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그 외에 다른 복음을 증거한다고 한다면 저주를 받는다. 그 다른 복음에는 어떤 복음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살펴봤던 왕국 복음도 있다고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복음을 증거하죠. 그때의 이름은 영원한 복음이라.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천사는 저주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면, 경륜으로 올바로 나누지 못하면 이 십자가를 가장 높이 들어올린 결과 모든 것을 십자가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은혜의 복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구원받는 것이나 교회 시대나 심지어 대환란 때도 구원받는 방법은 똑같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국 복음은 분명하게
유대인과 관련돼서 왕국과 관련돼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에서는 그 이름이 왕국복음이에요. 그것은 유대인과 관련된 메시아와 관련된 왕과 관련된 그런 그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교리적으로 교회 시대의 교리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어려운 구절이고 또 불가능한 구절도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죠. 대표적으로 9장, 10장에 그런 그 부분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삼아서 안식으로 들어가는 히브리인들의 모습이 있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관련된 메시아임을 히브리서에서 언급하고 있고요. 병행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유대인과 관련돼서 출애굽하면서 이집트에서 탈출하면서 가나안 땅,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은 땅과 관련되어 있죠. 왕국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피와 맺은 언약, 테스트먼트가 있고요. 왕국과 관련된 언약이 있습니다. 커비넌트가 있다.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둘 다 새 언약이라고 해요. New Testament, New Covenant.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관련된 새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집트에서 유대인들을 구출해낼 때에 모세의 언약이 있었죠. 그것과 대조되어지는 앞으로 새롭게 체결될 새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New Covenant가 있는 것이라. 그 다분히 유대인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출애굽과 관련돼서 이 광야에서 유대인들을 다뤘던 그 부분들을 살펴보죠. 히브리서 3장 보십시오. (7절에)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의 때 곧 광야에서의 시험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들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였고. 누구의 조상이죠? 유대인의 조상이라. 히브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였고 나를 증명하였으며 또 내가 한 일들을 40년 동안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에 대해 노여워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하였으며 내가 내 진노 가운데서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셨느니라.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버린다. 그러니까 다 홍해를 건넜지만은 모두가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냐? 그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그리스도는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다 경험하고 모두가 다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엉망진창으로 살아갔던 모두가 다 구원은 보장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문맥적으로 봐도 그렇고 교리적으로 봐도 그런 것입니다. 떨어져 나가는 무리들이 있어요. 떨어져 나가는 무리들이 있는 것이죠. 11절에 내가 내 진노 가운데서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셨느니라. 형제들아 너희 중에 아무도 믿음 없는 악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부분, 그건 구원과 직결되어지는 표현이에요. 그 부분을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3장 4장이 그 이스라엘의 배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4장 7절에도 보면
또다시 오랜 세월 후에 어떤 날을 정하시어 다윗 안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함과 같으니라.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예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사도행전 7장과 이 히브리서 4장에서 예수가 두 번 나오는데 모두 다 여호수아로 다 뜯어고쳐 버렸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걸려 넘어져 버렸다고요. 사도행전 7장에서. 이것은 또 히브리서 4장에서 걸려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혼이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그 신약에 예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버린 것이죠. 자, 그건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8절에서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여호수아가 되어야 돼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서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에서 쉬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리니 이는 아무도 똑같은 믿음 없음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면 대환란 때에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는 유대인들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휴거되어지고 이제는 다시 모세의 경륜으로 들어가죠.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불러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계명을 지켜야 되는 그런 경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경륜이 시작되어지면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다고 그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보십시오. 4절에 한 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대환란 때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동참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떨어져 나갈 수 있죠.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있었던 사람들처럼 떨어져 나갈 수 있다. 666 짐승의 표, 짐승의 형상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행위로 지켜내지 못하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건 불가능해요. 교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교리적으로 올바로 나누어서 교리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얼마든지 영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고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겠죠. 세 번째, 히브리서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믿음은 아직 불완전하여 언제든지 믿음에서 떨어지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태에 있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그리스도인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들은 교회 시대 성도들처럼 구원의 완전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구원의 완전한 보장,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세대는요, 교회 시대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두가 다 구원의 확신을 주장할 수 없는 경륜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범죄했을 때 성령께서 즉시 떠나시는 것이 당연하죠. 그것을 무서워했다고, 두려워했다고. 하나님의 확실한 자비 가운데서 떠나지 않으셨을 뿐이죠. 그래서 이 대환란에 믿게 되어지는 이 환란 성도들은 믿음과 더불어서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서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올바로 나눠서 공부했더니 그것이 교리적으로는 전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몇 군데 그렇게 살펴볼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것도 구령할 때에 우리가 잘 이용하는 구절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면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그러나 그것은 교회에 주신 서신이죠. 로마서 6장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1차적인 교리예요. 그러나 그것을 영적으로 얼마든지 적용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할 때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도 어떤 문맥에서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 그러니까 경륜적으로 유대인들을 다루잖아요. 이 시대의 유대인들을 다루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1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11장만 독립적으로 떼어서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좋은 교훈을 받을 수 있고 잘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11장 계속해서 히브리서 안에 있는 문맥이죠.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11장에 있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그때의 믿음은 어정쩡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다 모두 어떤 믿음이었어요? 죽기까지 믿는 믿음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요. 남자들도 죽고 여자들도 죽죠.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인내가 강조가 되어집니다.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에게 갖추어야 되는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교리적으로 그 인내가 없다고 한다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장에서 믿음에 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12장에서 인내라고 하는 행위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 히브리인들이 믿음과 행위를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나오죠. 9장 10장에서도 레위기와 비교해서 더 나은 제사장,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히브리인들 대환란에 있게 되어지는 히브리인들을 도와주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그래서 아까 그 마태복음 6장도 그 마태복음에서도 왕국과 관련돼서 언급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 왕국 바로 직전 마지막 날들에 대환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환란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산상설교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6장 25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공부하고 묵상한 구절이지만은요. 실제적으로는 이 경륜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냐면 대환란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왕국이 오기 바로 직전에 대환란. 먹을 것이 없잖아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가 됐다. 우리가 그 현상을 조금 본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주민표 번호 제시하자면 마스크 한 장도 못 산다. 잠깐 보여주는 거라 잠깐. 그러니까 그때에 어떻게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이냐.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을 보라. 새들은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시나니. 아버지를
두 부분으로 부르는 부분이 있죠. 개인적으로 나의 아버지라. 그리스도인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집체적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시나니 너희들이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히브리서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자, 히브리서는 고난에 처한 성도들에게 그 위로와 용기를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아주 귀한 책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고난과 역경, 특히 시험에 처했을 때에 이 시험을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요. 특히 일반 서신에서 많이 기록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라든지 또 어디에 야고보서라든지 히브리서, 이것은 거의 대부분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라고 하는 그 주제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저제에 해당되어지는 음식이 아니에요. 저제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건 고기에 해당되지는 음식이에요. 야고보서라든지 히브리서라든지. 그러나 그것을 잘 소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숙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필수로 하는 그런 그 말씀이 그 히브리서가 포함이 되어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으니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이 일들의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들을 위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려웠던 어려움과 여건과 고난에 처했을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돼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어집니다. 당연히 비교가 될 거예요. 주님께서 겪으셨던 고난과 질고가 있잖아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있잖아요. 한번 비교해보라고. 저울에 한번 달아보라고. 어떤 것이 더 무게가 나가는 것인가. 비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분께서 내가 처한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시죠. 4장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4장 14절에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얼마나 큰 힘이 돼요. 어린아이를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잃어버린 그 초상집에 목사가 그 예배 인도하러 갔는데 무슨 설교를 해도 위로가 안 돼요. 목사도 그걸 알아요. 위로가 되는 것은요. 중간쯤 됐을 때 다 끝나고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옆에 나이 든 아주머니가 와가지고서 나도 그랬다고. 고만한 때 나도 이랬다고. 비로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나 같은 사람도 있구나. 나만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처한 고난과 역경 어려움, 그 부분을 다 알고 계시죠. 자, 그 관점에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을 때, 묵상할 때에 교리적인 공부뿐만 아니라 너무나 풍요로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또 용기를 주시는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초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는 유대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히브리서 다 13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303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자는 바울입니다.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히브리서 13장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바울의 기록입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들에서 발견되지는 내용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죠.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울의 그 서신을 바울의 기록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도 책의 제목을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 그렇게 붙였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마태복음 누가 기록했습니까? 마가복음은 어떻게 마태인 줄 알죠? 어떻게 누가인 줄 알죠? 마가인 줄 어떻게 아느냐?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뚜렷한 기록자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자에 관한 그런 그 부분입니다. 자, 그 저자에 대해서는 그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교재 이렇게 잘 살펴보시고요. 기록 연대, 그 연대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대략 AD 51년경이고 다른 사람들이 추정하는 연대 그것도 참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구약에서 더 좋은 일들입니다. 몇 가지로 찾아보죠. 히브리서 6장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더 좋은 일들과 구원과 함께 올 일들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비교를 하는 것인데 구약에 있었던 제사들이 있죠. 구약에 있었던 명절들이 있죠. 또 구약에 있었던 여러 의식들이 있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했을 때 한결같이 한마디로 말한다면 better예요. better. 더 좋은 그런 그 내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들보다 더 나으신 분이시라고 1장 1절 이후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천사들보다 월등하시다고 1장 4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3장에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더 나으신 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구약의 아론과 제사장들, 아론의 후예들이죠.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보다 더 나으신 분인 것을 4장, 5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7장 19절에서는 더 좋은 소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더 좋은 소망을 도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을 통해서 더 좋은 언약과 또 더 좋은 약속을 가져오시는 것인데 이 피와 관련된 언약이 테스트먼트라고 그랬죠. 거기는 찾아보십니다. 7장 22절에 예수는 이처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들이 실로 많은 제사장이 된 것은 죽음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나 이분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불변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도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다가설 수 있죠. 이것이 테스트먼트예요. 또 하나는 왕국과 관련된 언약, 더 좋은 언약을 주셨는데 8장 7절에서 만일 그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것이 요구될 여지가 없었으리라.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방인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세운 언약이 있죠. 모세의 언약입니다.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에요. 다시 율법은 회복될 것이라고. 언제? 마지막 날들에 대환란 때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9장에서는 구약의 성막과 희생제물보다 더 좋은 온전한 성막과 희생제사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이 있고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상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상속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주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본향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관련돼서 많은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죠. 믿음에 관련돼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아브라함과 관련돼서 더 좋은 본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더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대해서도 12장 2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책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히브리서 공부할 때도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계속 반복해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읽으심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그것을 체계적으로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또 입체적으로도 잘 확립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